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침마다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듣고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한 말, 여러분 말은요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서 결코 피하시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싸우자고 오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날카로운 논리로 이겨내시는 분이셨지만, 그 날카로운 논리를 상처 입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신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귀를 먼저 얘기하고 아침마다 가셔가지고 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뒤로 쓰는 게 논리에 맞는 것 같은데 바꿔서 쓰셨잖아요. 왜냐하면 귀를 강조하시는 건 그 이후에 5절과 연결하면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사야가 그렇게 배치한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아침마다 나아가셔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깨우치셨어요. 깨우치셨고 깨우치신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귀를 여셔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자유한 삶입니다. 자유한 삶인데 또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순종이 자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로마의 군인,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 가족들의 몰희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걸리지 않는 자유의 삶을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잘 듣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걸림돌들을 다 피하게 하시고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제자들의 모리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수님 떠나면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이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극복하고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면 뒤로 물러나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춤하는 때가 있지요. 놀랄 때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 앞에 있는 일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때가 우리 주춤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춤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상되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머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땀샘이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나오면서 피와 같이 섞여 나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제 경험할 때 사람들이 아주 가끔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주춤하고 뒤로 물러갈 그만한 때에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게 있습니다. 뜻하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주춤하지 마시기를, 후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않아도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곳에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어려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당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을 맡겨서 등을 누군가가 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처형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의 처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을 무엇인가로 때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예언이시거든요. 다윗이 메시아의 돌아가심을 이제 미리 본 얼마나 이사야보다 훨씬 더 전의 예언인데, 그곳에는 개들에게 그렇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개들에게 끌려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개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끌려갑니까? 그건 비유의 표현이에요. 그거야말로 비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다윗 때에는 이방인들이 그 땅 가운데 주권을 발휘하지 못할 때인데, 다윗은 미리 보는 거죠. 이방인에 의해서 끌려가실, 순환을 당하실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염은 인격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양 사회가 알려주는 수염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수염이 이 이슬람권 가운데 가면 특별히 이제 수염이 나는 나이가 되면 수염을 다 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우리의 기준으로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도 그들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염을 기르지 않고 깎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수염은 이 사회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멋이 아니라 남성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염을 깎아버리거나 뽑아버린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 뽑는 사람의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형벌과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염을 뽑는 건 모독이고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뺨을 맡겼더니 거기에 더한 모욕을 더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모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뺨을 맡겼는데 모욕을 당했다.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모욕 중에 하나가 뺨을 찰싹거리면서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정말 수치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려야죠. 그런데 주님은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아픔과 모든 형벌을 방어막 없이, 방패 없이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당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얼굴을 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심을 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온통 상처로 가득 차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인은 십자가에 달렸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쉽게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인은 과다 출혈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찢겨지신 그 등에 난 그 채찍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다량의 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체의 약 70% 8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쏟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다출혈의 문제를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하중이 팔에 걸립니다. 팔에 걸리면 이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곤란이 올 때에 온 힘을 다리에 두어서 솟구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힘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숨을 쉽니다. 숨 쉴 때에 심장에 당연히 무리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가면서 결국은 호흡곤란 가운데서 심장이 파열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이 그냥 심장 딱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막이 있습니다. 심장막이 있는데 그것이 물로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로마 병사가 찔렀을 때에 그때에 물과 피가 함께 섞여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결심을 어떻게 알고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걸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굳은 그런 결의를 담아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싯돌은 단단한 돌입니다. 돌 중에서도 단단한 돌이니까 그걸 단단한 돌을 부딪힐 때에 그때에 불꽃이 튕겨져 나오는 돌이 부싯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싯돌같이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퍼석거리는 돌 많아요. 이 손으로 쥐어서 힘을 강하게 주면 부스러질 수 있는 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돌과 같은 그런 결심을 얼굴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굳은 결의를 얼굴에 담고 그리고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는 그 상황, 이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있는데요, 이미 수치를 당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인간의 모든 수치의 그 끝 가운데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그러면 시체를 수습해서 그래서 무덤에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보기로 삼아 가지고 이 성읍에 들어오는 길,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바깥에 딱 걸어 놓아서 이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로마 정부에, 이게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까 로마 정부에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로마 정부가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늘 언제나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두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걸어두면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누나를 뽑아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방치되어서
들짐승의 그 육체가 쪼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영원히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른 시체들과 같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분 8절과 9절 가운데 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당하도록 그리고 호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8절과 9절 가운데 이 도우심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에 서시나? 법정에 서시는 거예요. 법정에 서셔서 당당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재판장이 저 재판정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시니 나를 도우시는 분이 저기 계시니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인류의 재판정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은 그렇게 망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니 이제 나와 다툴 자가 누구인가? 나와 함께 나와서 다투어 보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와 싸울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부활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나, 죽음을 이긴 나, 너희들은 나를 나무에 달아 죽여서 나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취급했지만 너희의 권한과 권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수치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부활하였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쪽으로 뛰어가고 사단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잘난 척해도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시간이 지나면 옷이 헤어지고 그리고 쓸모없어 썩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권위 앞에서 다 주님의 반역자들은 망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후반부의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토를 달지 모르겠어요. 옷이 잘 안 헤어지던데요. 좀이 잘 안 먹던데요. 여러분, 요새 화학물질로 옷을 만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천연 소재로 만들어 놓은 화학 처리 안 된 옷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먹을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죽으면 잘 썩지도 않는데요.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죽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포 몇 개만 문제가 돼서 시작되면 암세포로 전이 되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잘 안 죽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도 연약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증명하신 그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제발 숨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황금 어장이 아이들입니다. 414이라고 얘기하는 4세부터 14세까지가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황금기이고, 그때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의 한 20%밖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져요. 통계가 그렇대요. 예수 믿는 대부분 80%가 그 나이 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대가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50%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큐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심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와 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마음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50장 말씀하시는 수염이 뽑히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이미 그렇게 예언되신 대로 주님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나 완전한 수치와 모욕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다시금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와 다투랴, 그렇게 선언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